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꼭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는 퀴어 축제를 3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퀴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소수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거기에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성소수자를 가리켜서 퀴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축제를 3년 만에 재개를 서울광장에서 했습니다. 모인 인원은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내세운 주제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들이 대회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서 함께 이 사회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들의 주장대로 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함께 살아가면은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를 해서 그들의 모임을 지지를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 근데 미국 대사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등등 한 15국의 대사와 대사관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이 생명인데 이 다양성을 막게 되면 한국 사회는 퇴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불 형태로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또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도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지 마라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이 되어지고 서로 쌍방 안에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염려를 해야 되는 일은 그러한 소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소수자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은 말 그대로 뜻 그대로입니다. 동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동성, 남성이 남성끼리, 여성이 여성끼리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동성애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성애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물,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신성과 능력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당신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당신을 한번 봐봐라. 당신은 머리카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눈동자도 있고 조리개도 있고 뇌가 그 엄청난 컴퓨터도 개발하고 우리 인간 자체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바람 불어서 모래가 서로 끼워 맞춰져서 우리 인간이 모든 혈관이 돌아가고 뇌 기능이 움직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러면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에 더러운데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리,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실 때 가장 첫 번째가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질서를 처음 깨트린 존재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서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내어 쫓긴 존재가 마귀고 사탄이고 그것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게 만든 게 우리 인간에게 시작된 죄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다시 이 모든 질서를 회복해 가는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이런 동성애라고 하는 이러한 이 문제가 사회에 생겨났는데 로마서 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 사람들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자기들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옳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용어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건데 이 트랜스젠더는 뭐냐면은 태어나기는 이 육체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정신적으로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같은 트랜스젠더라 그러는데 남자가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남자와 동성애하는 사람을 게이라 그러고 여자가 자기는 남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여자와 동성애하는 사람을 레즈비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성을 우리가 선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낮에는 남자로 살고 싶고 밤에는 여자로 살고 싶으니까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성평등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 양성, 남성과 여성, 성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남성으로 살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으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성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차별하지 마라. 성은 내가 선택한다.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 남성으로 살고 싶다. 낮에는 여성으로 살았다가 밤에는 남성으로 살고 싶다. 이런 선택을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별 금지라고 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입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입법을 해버리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입법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당신의 지금 정체성이 잘못됐으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걸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법을 입법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의 성을 선택해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우리에게도 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차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왜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러한 집회에 참여해서 지지 발언을 했느냐? 그 사람도 동성애자입니다. 아내가 없습니다. 남자 파트너를 데리고 왔습니다. 뉴질랜드 대사도 동성애자입니다. 그도 자기 동성애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사들이 그 나라에 끼치는 영향, 특별히 미국의 대사가 그 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대사들 가운데 또 그들이 온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나라들의 대사들이래.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꾸 그런 법을 만들려고 자꾸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WHO, 세계보건기구, 전에는 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질병으로 봐서 질병. 그런데 1992년에는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2018년에는 트랜스젠더도 질병이 아니다. 아예 그것을 질병이 아니라고, 정상이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1995년에 네덜란드가 첫 번째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했고 2001년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유럽에 다 끼쳐져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그런 법을 통과를 합법화했고, 미국이나 남미도 그런 이 법들이 통과가 되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아프리카 중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남아공, 가장 잘 사는 그 남아공도 그러한 합법이 되었고, 아시아 중에서는 대만이 가장 먼저 합법화가 됐고, 그 다음으로 근래는 태국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에 굉장히 지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또 그들은 키우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뭐 하냐? 대리모를 세계 여기저기서 구해서 자녀를 공급받습니다. 그 대리모들을 두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거기에 또 막다른 그런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카렌 화이트라고 하는 트랜스젠더가 자기는 여성이다. 그래서 여성 교도소로 자기를 보내달라. 그래서 법이 합법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 할 수 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성 교도소에 가서 4명이나 성폭행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영국의 또 71세의 셔우드 목사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또 LA에서는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트랜스젠더가 자기는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여성 이 실에 들어가서 여성 탈의실에서 맨몸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업주 주인이 그 사람을 제지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가 여성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제지하면 성차별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난 벌금을 물기 때문에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남성과 여성 아닙니까? 가정이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 사회 자체가 남성도 여성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혼란이 올 것이고, 가정도 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하면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고, 여러분의 딸들이 다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이타닉호의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배가 구멍이 나서 침수가 되기 시작할 때 자기 방에 가만히 선실에 앉아서 자기 방에는 물이 안 들어온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고물가 고금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게 당장의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이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휩쓸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이 병폐들이 사회에 이런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1993년부터 이 퀴어 축제를 가장 많이 크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경제 수도 예루살렘이 사실은 수도인데 이슬람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텔아비브를 자기들이 이제 수도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둔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은 한 인구가 43만 정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퀴어 축제를 계속해서 거기서 하는 것 때문에 그 텔아비브의 인구가 43만 중에서 25%가 동성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는 약 10%가 동성애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퀴어 축제가 세계에서 최대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지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그러한 일들이 창궐하게 됐는가? 그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에 가면은 그 선악과를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죽을까 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죽을까라고 바꾸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FM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다가 자기가 또 주인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미지근한 자를 싫어한다.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그것이 복이지. 그 말씀을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것은 그것은 오히려 알지 못하고 매를 잘못을 하면 매를 적게 맞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LA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하고 갈보리 처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는 굉장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번영신학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긍정적인 힘, 거기다가 세상의 어떤 이 경영 방식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가서 거기 크리스탈 처치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대단하더라고. 보통 이 교회에 이게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도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몇 억씩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세 대가 있어요. 앞에 있고 좌우에.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이 다 이게 연주하면 그것이 크리스탈로 이렇게 만든 성전이고 그래서 완전히 그 안에 그 음속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매주일마다 세계에서 가장 찬양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을 하고 간증도 시키고 대단히 뭔가 막 거기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옆에 있는 갈보리 처치는 그냥 수수하고 목사님이 차분하게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치는 그런 이 형태 교회였는데 그런데도 이 크리스탈 처치는 얼마 못 가서 카톨릭에 넘어가서 부도가 나서 넘어가서 지금은 카톨릭 성당이 되어버렸고 갈보리 처치는 그냥 그대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기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져야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한 7, 8년 했대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 그때 당시 한참 제일 활성화됐던 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쓰러지는.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다 거기 가서요. 그거 배우라고 갔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거 많이 했어. 예수 이름. 그러면 가만히 있다 다 쓰러지는 거야. 나도 한번 쓰러져 보려고 가서 섰는데 안 쓰러지더라고. 강사가 와서 다리를 걸어갖고 밀더라고. 그래서 버텼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성을 놔야 된대. 정신 똑바르고 차리고 예수 믿어도 힘든데 정신줄 놔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신사도 그런 운동하는데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3.1교회 전병옥 목사 옛날에 신무할 때 전 목사님이 얼마나 책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책 얘기하고 저 책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7, 8년 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했는데 거기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또 오츠만리 계통의 지방교회 여러 군데 다니셨더라고. 거기 가서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뭐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거기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교에 심취해 있던 어떤 세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첫날 왔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도 눈물로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가정에 기도회 제목이 있어서 통화를 하는 중에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옆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안타까워요. 너무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방송실에 있으면 말씀이 잘 듣기가 어려워. 그거 신경 쓰이라고. 가장 먼저 좋은 사람은 이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예언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제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그 말씀이 거듭나게 하실 수밖에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믿습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평생에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최고의 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도 그 복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거. 엄청난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거 한 가지만 지켜라. 이 한 가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한 복을 이렇게 하면 주신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마라. 이 말씀을 입에다 붙이고 있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그 말씀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교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계속해서 묵상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아멘. 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짐으로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은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듣고 알고 대충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입에서 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신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청년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딱 박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벽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옷이라도 하나 걸라고 해보세요. 걸리는 거 안 걸리지. 거기에 못이라도 하나 박혀 있어야 거기다가 옷이라도 걸고 가방도 걸고 다 거는 거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과 같이 탁 박혀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복이 거기에다 걸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동성애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공자도 유교에 옛날에는 남녀 유별이라 남녀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주의 크기를,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그 크기를 많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은 것들 많아요. 이 우주 크기 한번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한번 그거 한번 잠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영상 가능해요? 빨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이런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어야 그걸 은하라고 그래요. 은하. 이 은하계가 또 이게 2천억 개가 있는 것을 그래서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영상 들어보세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지구가 포함된 것을 태양계인데 이런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어야 은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은하가 약 또 2천 개가 있으면 그것을 군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군이 한 2천 개가 있으면 또 그것을 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단들이 모여서 우주라고 하는 필라멘트를 이루는 것이 우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사실 우주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나사에서 새로운 제임스 웹 같은 이제 현미 이게 만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런데 예상되는 측정 우주의 직경 이 우주의 직경이 얼마냐? 약 456억 광년이야. 456억 광년. 그러면 1광년이 빛의 속도는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예요.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것을 광년이라고 그래요. 광년. 그러면 이 광년이 456억, 그냥 450 광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456억 광년이야. 6억 광년.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그 끝이 없는 우주를 만들어서 그 우주를 운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혜, 명철, 거기에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은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방울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라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은 티끌 같다. 티끌. 먼지 같다 그 말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지구도 티끌밖에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집에 가셔서 오늘 동영상을 여러분들 우주의 사이즈, 우주의 크기 이런 것들을 치면 아마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과 함께 나오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